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거든요. 영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항상 인격체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스트가 돼야 돼.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신지, 나를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비로소 아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헛것인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가사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유치하다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순진한 어린애 같은 심정이 오시는 것이지 복잡하고 무슨 철학적인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우셔가지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아버지의 은혜 받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66권 말씀의 요약이라는 그 조금 그런 제목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근데 그 66권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한 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 선지의 강령이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김태현 집사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있으면 내 유리하게 사랑을 한다고. 내가 유리하다고. 예? 항상 인간이라는 게 계산적이 빠른 거니까 내가 유리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스름하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못 참죠. 그러나 지금은 참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참는 가운데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all your heart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하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이제 여러분들 찾아볼게요. 이제 그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버려야 되거든 사실은.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로 순종하시죠? 예 라고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말에도 한 단어에도 생활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깨닫기 전에는 괴롭고 깨닫기 전에는 부담스럽고 깨닫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한 말씀도 유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이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생활이 형통해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오래된 크리스찬 집에 우환이 있다고 세상에 있잖아요. 자녀가 뭐 있죠? 다 그거 숨은 죄가 있어 그런 거야. 숨은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주와 고통과 눈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유익을 주고 형통하게 되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6,000년을 갖다가 전세계 오는 거예요. 지금도 최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십계명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갖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안 하고 부처는 외면해도 하나님보다 최우선 순위가 있는 건 바로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보다 최우선 순위. 하나님보다 최우선.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면 내가 주일날 사업이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그 순간에 사업이 우선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명령이야. 나를 경배하라 그랬었거든.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죠. 아이 내가 수혜합니다. 깊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는 사람들, 사용한 사람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유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장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면 내가 절대 그렇게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7일 중에 6일은 말이죠. 강건한 유대인들은 온전히 그 하루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냥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되면 가고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정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 하나님 경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랬어. 공경하라고 그랬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진성을 이 땅에 보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되 누굴 통해 보내냐? 내 부모를 보내가지고 나를 돌보신다고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야. 대리인.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려서 이렇게 저러니 부모 말 안 듣고 속썩이던 인간들 얼마나 살아. 제대로 되는 인간이 없어. 왜냐? 하나님께서 보낸 대리인을 무시했으니까. 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아이 목사님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끔찍하게 살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어떤 살인이야? 인격적 살인, 명예로 살인, 생명살인만 아닌 거예요. 미움은 생명살이라고 했어. 사람을 죽인 살인이라고 했어. 여러분 누구도 인격적인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짓는 죄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살인하죠. 명예도 살인하죠. 아닌 걸 갖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 있지. 그게 다 인격적 살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들은 그것만 또 잘 듣거든 그렇게. 절대 그런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간음이 뭐냐면 간음도 마음의 간음이 있고 육체의 간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3자에게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마음을 속이는 거죠. 남자가 가늠하다 여자가 가늠하면 상대방을 속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건 또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죄. 마귀가 그냥 얼씨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들어오는 죄가 뭐냐? 간음하고 살인죄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남의 노력을 탈취하잖아. 재산권, 사랑을 탈취하죠. 가로채기, 약속 파기하죠. 세약을 파기하죠. 명예를 탈취하죠. 지적재산권, 타인의 유익을 허락 없이 자기 것을 만드는 이게 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속여서 자기 유학을 구하죠. 이 총각 녀석들이 또 나쁜 녀석들이 여자한테 가서 사랑해 내가 너 당신을 사랑해 그러고 자기 유익만 취하지. 그게 다 도둑질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죄를 하나 분석을 하면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겹쳐겹쳐 죄가 들어오는 것이지. 믿으라고 말해놓고 배신하는 거라. 그다음에 우리 건축업자 안 계시니까 나 이 말 할 수 있어. 이 건축업자들이 이 도둑질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렇게 지면 이게 안에 인사이드는 10만 불입니다. 그 계약을 하려면 안에다 인설레이션을 안 넣어. 4개 넣을 걸 1겹을 넣고 그냥 뜯어내는 거지. 그건 도둑질하는 거지. 그건 도둑질이거든. 그렇게 모은 돈이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이게 홀라당 속았어요. 인사이드 하는데 7만 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병원인데 소리가 들려가지고 치질 못하는 거야. 그런 것도 도둑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거짓 증언이 뭔지, 이 거짓 증언 결과 뭔지 압니까? 상대를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공경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까지부터 뒤집을 수도 없지 그렇게. 그걸 갖다가 다 거짓 증언하는 거거든. 범죄로 몰고 가는 거거든. 이 뻔뻔한 애들이 거짓 증언을 잘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러고 자고 거짓 증언을 잘하더라고. 진실을 속이는 거야. 거짓 증언. 왜곡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말아요. 가짜 예언하는 목사들이 있어. 이게 거짓 증언하는 거죠. 대통령이 대국민 속이는 거죠. 이게 거짓 증언하는 거죠. 부정선거, 인종차별적인 판결, 가짜하기, 허위 제출 이게 다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거짓 증언. 이러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부당하게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마음이 탐심인데 특별히 남의 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딱 봤더니 마귀 말을 듣고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하고 보암직스럽고 하고 탐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도둑질하기 전에 벌써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도둑질하기 전에 먼저 탐심이 먼저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탐심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느 집에 어느 여인이 샤워하는 걸 봤거든. 알고 보니까 이게 장군의 와이프인데 탐심을 하더니 결국은 자기 마누라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죠. 이렇게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응? 남의 걸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타인의 가치를 빼앗으려고 노르지를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당하게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 3케이스를 봤어요. 제 자신도 그랬고 제 친구 하나가 메디슨에서 이제 좋은 구두 가게를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그랬단 말이야. 야 짜부 이거 오늘 웬일이냐 술을 다 사고. 그랬더니 한 잔 먹었네. 야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드디어 계약을 했잖아 그거를. 사기로. 거기서 술을 더 먹던 친구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주인 찾아서 자기 친구가 어제 술 산 친구가 계약한 것에 배를 주겠다고. 그 직접 가게 주인은 유대인이었거든. Why not? 자기가 계약한 것에 배를 줘준다는데 뺏었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라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런 짓. 그래가지고 번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 사람이 옳은 데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말이죠, 단순히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불러들이는 제스처입니다. 초통장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거짓말해서 뭘 하나 얻었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좋은 것. 그러나 영적은 그게 바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통장인 걸 모르는 거라. 왜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당장 눈에 있는 것만 보지, 내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 얻었다, 그것만 보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다. 하루 이틀 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주 안에 불편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짜투리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채우지 않는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템포리 사랑 받지 않습니다. 거짓 사랑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식은 밥은 안 잡숴. 먹다 남긴 밥은 안 잡숴. 진실해야지. 진실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함을 가지고 신실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내야 돼. 하나님의 감동.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겉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지켜야 되는 거거든.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거짓말하지 말고,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나쁜 짓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랑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계명을 봅시다.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리 알고 챙겨주시는 사랑이다. 미리 알고 챙겨주는 사랑. 미리 알고 챙겨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사에서 부모님의 사랑이야. 부모님의 사랑. 공부해라. 왜 그래? 공부하기 싫은데 왜 공부하라 그래? 미리 아십니까? 인생을 미리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냉정 심판을 하시고 천국이냐 지옥으로 보내셔야 하거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끝난 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보내고 하나님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옥을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미리 챙겨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챙겨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 미리 챙겨줄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사랑한다. 미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을 고쳐주는 사랑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오시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잘못을 고쳐주는 사랑인데, 그것이 사랑인데,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아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 사람은 그것을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잘못을 고쳐주는 겁니다. 잘못을 고쳐주는 사랑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에서 해방시키면 눈물을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죽겠다고 했더니 바로의 왕에서부터 건져주셨잖아. 당신의 능력으로. 또 눈먼 자를 치료시켜주시고 간질병장을 치료해 주시고, 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치료해 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것,
눈물 닦아주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너희들 밥 줬냐 이놈들아. 내가 옷을 벗고 추울 때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옷을 줬냐 했더니 제자들이 언제 선생님이 그러셨습니까? 저기 저 아이가 헐벗을 때 내가 바로 헐벗은 거랑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는 공짜 선물이야. 은혜란 말이죠. 네? 인종, 문화, 부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열린 사랑이라고 말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때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뭐냐? 되돌아올 것이 없는 사랑을 사랑할 때야. 되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응? 사람들이 약을 가지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뭐가 오겠지? 계산하는데 그러지 말고 평생 네가 날 안 줘도 됐다. 상관없다. 그의 눈물을 씻겨줄 줄 알아야 돼.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예?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느끼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손익이나 형편이나 계산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거든. 이 목회하면요, 교회가 너무 많이 도와줘도 목사는 겁나고 덜 도와줘도 겁나고 그러는 거야. 왜냐? 잘 도와주면 그 다음에 교회 도움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주님의 정죄나서 충성한다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럽다고 핑계대서 나가는 거야. 수태게 많이 경험을 했죠. 수태게 많이 경험했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이죠. 저 26가 감옥소에 가서 새벽 2시에 가서 내가 모시고 나온 사람도 있어. 응? 잠도 안 자고 거기 가서 몇 시부터 밤 10시부터 기다려가지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옷 한 벌 사주더라고. 그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슬그머니 나가버리더라고. 그 인간이야. 또 평생같이 잘 살았는데 황혼이 우리 바로 가는데 이 원수 영감되게 해봐라.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변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목사들이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자면 목회를 못합니다. 가시겠으면 가시는 거고 계시겠으면 계시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기대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인간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고. 그러나 하나님 어느 때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셔. 어느 때고 돌아오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육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자식을 사랑할 때 말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해야 돼. 그게 뭐냐? 자식의 영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식의 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식의 육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민자들이 뭡니까? 자식의 육체만 사랑합니다. 야 엄마 아빠 바쁘다 바쁘게 일 나간다 그러니까 텔레비 큰 거 하나 사다 놓고 그냥 냉장고 쫙 집어넣고 나서 나는 본다 잘 먹지 안 아프지 오케이. 그렇게 10년 20년 가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 자기 자식을 영혼육으로 사랑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육으로 사랑하셨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즉각 그냥 심판하셨으면 여기 오늘 앉아있겠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 첫째 조건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준비해 주는 사랑을 해야 되지. 행복하도록 유익하도록 미리 준비해 주는 사랑. 그러니까 뭐냐 목사에서 회개하시오 성령을 받으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 말 해가지고 기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회개라는 소리를 몇 살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가면 방주교회일걸?
왜냐? 지옥 가는 걸 보니까.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 어?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 가셔가지고 야, 나 회개 저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 못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목사로 원망하겠어. 저 가짜였구나 완전히. 회개해야지 회개. 나 엊그저께 목사하고 점심 먹어서 얘기했어요. 아무개 목사 나 지금 겁나니가 나 있어. 뭐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마땅히 회개할 죄를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야. 마땅히 회개할 죄를 내가 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라. 그거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싫은 소리를 못해요. 성격이. 예? 교인들 그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왜 설교실에 그 얘기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해. 개인적으로 내가 왜 싫은 소리를 왜 해? 여기 섰을 때 내가 공인이거든. 여기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 거거든. 선지자로 서 있는 거거든. 내가 여기 설 때는 선지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서 있을 때는 목사는 선지자와 제사장이거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사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왜 싫은 소리를 왜 하냐고. 그 다음에 잘못을 고쳐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예? 개인이 누구를 고쳐주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 사회법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죄를 졌잖아. 그러면 거짓말 해가지고 감방 가지 않게 한 게 아니야. 사회법을 받게 해야지. 사회법을 받게 해야지. 잘못을 고쳐줘야지. 잘못을. 그 다음에 고통에서 해방시키며 눈물을 식혀주는 사랑하게 됩니다. 뭘로? 물질로, 기술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남녀노소, 필요한 자 눈물을 식혀주며 위로하는 겁니다. 예? 재능으로 도와줘야죠. 시간으로 도와줘야죠. 자기가 가진 역량으로 도와주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I'm sorry 하면 받아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I'm sorry. 성령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anytime welcome. 근데 사람은 말이죠. 잘못했다 그래도 잘 안 받아주더라고. 꼭 이러고 있다고 앞으로는 이제 이건 풀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했다면 그냥 풀어주고 우리가 인간의 죄를 용서는 못해요. 그 말이 뭐냐면 옛날처럼 같은 관계를 맺어라 그 말이야. 같은 관계를 맺어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 이거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목사님 내가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 친구 술을 사다 줘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왜냐?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저 친구를 사랑하려니까 술을 사다 줘야 되지 않냐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독을 안 마십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안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질 않습니다. 코비드-19에 일주일 내내 몇 개월째 집에만 밖에 사람도 있잖아. 자신을 사랑하는데 밖에 안 나가잖아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내 몸같이 살아라는 말은. 잘 이해하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느냐 이 말이야. 알든 모르든 간에 벼락을 방울 써가지고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 자신을 살려내는 일, 자신에게 복받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유익되는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보면 말이죠. 이웃의 이 계모들이
자기 친아이들에게는 채밥을 주고 후초나 전처나 보면 애들 찬밥을 줘. 그게 교회 집사라고 하는 여자들도 그따위 짓을 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람에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랬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말로 저주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남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게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근데 화가 좀 나보세요. 그냥 별의별 악담을 다 하지. 별의별 악담 다 하죠. 끔찍스러운 악담 다 하지 자관.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악담하면 마귀를 박수 치네. 아 잘한다, 잘한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난한 형제를 물질로 도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김태훈 집사님, 우리 한국 집사님, 우리 강근희 권사님, 돈 버는 사람. 크리스찬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형제를 물질로 도와주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한 거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크리스찬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버는 거거든. 왜냐? 내 재산과 내 소만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뜨거운 마음, 순수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인데 이건 잘 의외를 하셔야 됩니다. 인격과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슨 고관 대장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뭐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시공간을 제약을 받으셨잖아. 누구나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하라고 말이야. 거만한 자세로 사랑하지 말고 낮춰가지고 사랑하라면 낮춰가지고 이게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죄를 덮는다. 이걸 누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죄를 덮는다니까 숨겨주는 자인데 아닙니다. 숨겨준다는 말을 하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라 그런 뜻이야. 죄를 덮어준다는 말이 이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예방해주라 그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숨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영혼 육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의 영을 사랑하면 뭐 해야 돼? 전도해야지. 자식의 혼을 사랑하면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육을 사랑하면 먹이라고 말이야. 영혼 육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이상의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이상으로 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먹여줘야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웃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 시기, 질투, 모함, 비난, 이간, 험담, 소이거나 죄로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물질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 같은 것도 다른 사람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합시다. 가정이 있어.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에 뭐가 생겨요? 그 가정에 뭐야? 그 가정에 평화와 안전과 이해와 용서와 관심이 생기는 공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그 환경이 평안과 안정과 용서와 관심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것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야.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살만한 세상이. 예를 들면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가 서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야.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야.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거기에 편함이 있는 거거든.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인간이 난 노년기만 있는 줄 알았어. 노년기만. 요즘에 보니까 말년기에서 말년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이렇게 보면, 야,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를 못해. 시간이 지나면 사랑할 상대가 없어지는 거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이게 온전한 사랑의 교감이 안 되는 거야. 또 말년이 되니까 힘이 없는 거야. 아하, 사랑은 다음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right now 여기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기회를 놓치는구나.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상대방이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 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신자는 이전 같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신자가 되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